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평소에도 참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 선교의 마당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다 보니 때때로는 뜻밖의 귀한 분들을 만나 뵙게 될 그런 기회 종종 있지요. 오늘 CHTV 크리스천 헤럴드의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 바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북미주가 좁고 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분. 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시애틀 형제교회 이름 네. 독특해요. 네. 브라더스 처치입니다. 그죠? 모두 형제자매 이렇게 됩니까?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네. 그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커뮤니티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71년도에 개척이 되면서 이제 올해가 49년째죠. 할렐루야. 그 네. 커뮤니티를 한국말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제가 어디 다니다 보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거기는 자매는 없냐고. 네, 그럴 네. 뻔도 합니다. 네. 네네. 예. 예. 저희 71년도에 세워진 교회 네. 역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시애틀에서 그렇죠. 네. 한인들이 71년도에도 좀 살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뭐 시애틀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리고 이민을 가는 그런 또 지역도 그렇게 되지 않고 유학을 오시고 또 회사 관계로 오신 몇 분들이 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71년도에요. 네네. 네. 사실 그 당시쯤 해서 이민의 문이 많이 열리긴 했죠. 70년대 초반부터. 네, 열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후반, 80년 초반에 이제 많이들 또 시애틀에도 많이들 들어오게 되었죠. 네. 그 중에 이제 저희 가족이 80년 8월 9일 예,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네. 그때 이민을 시애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네. 목사님 갑자기 1.5세 비슷한. 뭐 1.2~3세. 그렇죠. 네. 예, 저도 늘 그렇게 말하고 네. 있는데요, 목사님. 네. 시애틀에서 그럼 안 벗어나셨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 때 이민을 왔고 4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 고등학교 2년, 대학교 2년, 4년을 살고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LA로 바이올라 대학으로 네.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해서 바이올라 대학을 왔고 제가 LA에 11년 살았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전도사하고 부목하다가 95년도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5년,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5년 있다가 이제 99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시애틀이 돼서 마치 돌아온 탕자같이 네.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때부터 계속 그 형제교회에 계셨던 건가요? 그렇죠. 네. 제가 형제교회 학생이었었고요. 아하. 이민 왔을 때 4년 동안 네. 형제교회 학생이어서 16년 뒤에 형제교회 목사로 부임해서 올해가 이제 21년 차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자, 목사님 이제 49년, 이제 50년을 바라보는 교회에 네. 무려 20여 년을 섬기시게 된 배경은 뭐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목사님 목회의 길을 가시게 된 것 좀 먼저 얘기 좀 해주시고 형제교회 네. 얘기해 주시고 그럼 네. 정말 좋겠어요. 뭐 목회길은 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늘 뭐 교회, 학교, 뭐 집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뭐 고등학생 때 특별히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네. 있지 않았었나 생각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런 콜링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뭐 제 나름대로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는데 대학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아, 네. 그때가 이제 한참 그 컴퓨터가 이제 막 그 곽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애플이 80년대 나오기 초, 시작하고. 맞아요. PC 막 나오고.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컴퓨터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제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약속이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시애틀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 있는데 거기를 입학을 하고 한 2년 다니다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를 점점 이제 잊어가게 되는 가운데 네. 어느 하루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더라고요. 너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니고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런 깨달음을 다시 주셔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학생들을 보면서 그 당시는 이제 전도사님들도 별로 없었던 아하, 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스나 이런 청소년들 보면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바이올라 대학을 알게 되고 LA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LA에서는 어느 교회를 섬기셨어요, 목사님? 제가 바이올라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윌셔 연합감리교회에서 아하, 한 4년 정도 이제 하게 되었고요.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MDiv를 졸업하면서 그때 한아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는데 네네. 그때 한아름 교회가 이제 막 개척이 되면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다시 한국으로 불려 들어갔었을 때 배경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네. 제가 92년 4월 29일 그러면 아마 많이들 잊어버렸을 텐데 아이고 기억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라드니 킹으로 네네. 말미암아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네. 제가 이제 여기 LA 한인타운에 한아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네.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사건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제 그 흑인 타운에 그로서리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걸 보면서 우리 1세대가 이룬 그런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영적으로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하는 가운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1세대 부모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많이 했습니다. 했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영어권에 있는 세대는 물론 대화는 잘 안 통하더라도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면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교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 그 LA 여기에 그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는 네. 웨스턴에 있는 아주 허름한 집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그때 그 두란노 서원을 찾아가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 이게 교육적으로 다음 세대에 영어 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제가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디어 낸 사람이 책임지게 됐군요. 네, 그 이제 리빙 라이프라고 네네, 하는 예, 기억합니다. 영어판이죠. 저희도 아이들 계속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구독했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게 되면서 하용조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 한 3년 뒤에 95년도죠. 그때 이제 한국을 한번 나와라. 네. 예,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이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2년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게 이제 한 4년 반이 됐고 이제 한 목사님 이제 1년 더 있어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 더 있고 1년 더 있다가 4년째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민자고 네.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네. 미국에 있을 때는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하. 뭐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어디 뭐 교회 갈 수 있는 뭐, 그렇죠.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란노 서원 또 온누리교회 그런 사역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민교회를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방문할 때마다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이 미주에도 이런 그 한국의 온누리교회 같은 또 여러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저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로 가게 됐어요. 아하. 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8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대학원 1년 마치었는데, 예. 제가 바이올라 대학에 와서 이제 지금 제 아내죠. 네. 이제 같이 이제 뭐 학교에서, 아하. 예, 학교에서 네. 이제 캠퍼스 커플이라 그러는데, 그래요. 그냥 친구 같이 그때는 바이올라에 한국 학생도 많지 않았던 맞아요.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거기 한 20여 명 가까이 한인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만나서 같이 친구로 지내다가 3년 동안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만 하다가 3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럼 한국도 같이 움직이시고 그렇죠. 사역을 계속 같이 쭉 보셨을 텐데 네. 시애틀 그러면 저는 그 아름다운 숲들도 산들도 또 뭐 비가 잠못 많이 이루는 오는 것도 밤. 네. 영화도 뭐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네. 목사님이 보시는 시애틀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제가 이제 시애틀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가 처음 온 곳이 마치 제2의 고향이라고 그럼요.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LA에서 어떻게 보면 시애틀에 4년, LA 11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LA 더 많이 살았는데 그래도 제2의 고향 같이
늘 포근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그리고 한국으로 말하면 굉장히 시골스러운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래서 제가 시애틀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뭐 한국의 강원도 춘천과 같습니다. 뭐 산이 곳이죠. 많고 네. 뭐 바다도 있고 또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굉장히 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도시로서 그 특별히 뭐랄까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는 좋은 그런 그 도시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시애틀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네. 뭐 우울증 좀 있는 분들은 가지 마라 뭐 이런 말 좀 하시는 네. 분들도 좀 뵙긴 했어요. 시애틀 사는 분들이 네. 시애틀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네, 헛소문이군요. 그렇게도 말한다고 하는데 네네. 강우량으로 따지면 뭐 뉴욕이나 이런 것이 더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겨울을 우기철이라고 그래서 아하. 한 4, 5개월 동안이 좀 그 늘 우중충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제 해도 이제 짧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중충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고 자살률도 높은 곳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네. 또 감당하셔야 될 바가 그런 부분에서 또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네. 형제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20년을 넘어 그곳에서 쭉 담임 목회자로 계시면서 한인들을 섬겨 오신 건데 그 지역의 한인들의 성향은 어떤지, 한인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지금은 아마 한인이 한 10만이 좀 넘는 그래요? 그러한 이제 그 시애틀 타코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2000년 1월에 부임할 때만 해도 아마 한 4만에서 5만 정도 한인이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고 한인으로 네. 따지면 네네. 지금은 뭐 시애틀이 뭐 요즘 이제 아마존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스타벅스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인들은 제가 볼 때 여전히 이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따뜻하고 친절하고 제가 뭐 좀 자랑을 한다면 네. 굉장히 배려가 있는 아하. 그러한 도시라고 또 우리 한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목사님의 교회 네. 지금은 49년이나 되는 교회들이 사실 LA 타운에도 많지 않아요. 네. 예전에 오랜 역사 갖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좀 있긴 있었지만 49년 짧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에 거쳐간 우리 담임 목사님들 혹은 지금 네. 생각을 해보실 때 지금 목사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 보세요? 예, 제가 49년 역사지만 제가 3대 목사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1대 목사님이 14년, 2대 목사님이 14년, 그래서 28년 된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저도 한 14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한 10년 목회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년이 넘어서 21년 차가 되는데 시애틀 형제교회가 71년도에 이제 몇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다운타운에 미국 교회, 네. 미국 교회의 자그마한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고요. 80년대 이민의 그 문이 그 이제 오픈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애틀에도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애틀 형제교회가 상당히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는 네.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우리 이민교회들이 겪었다시피 85년도에 그러니까 한 14년 지나고 85년도에 교회가 이전 문제로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많아졌고 숫자는 많아졌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제 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가 아주 큰 상처를 겪었죠. 네. 왜냐하면 시애틀을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애틀은 도시가 이렇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서쪽은 이제 태평양 바다고 네. 그 시애틀의 동쪽은 큰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호수 건너편에 우리 한국 분들이 오시면 살고 싶어하는 이제 벨뷰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서울로 말하면 하나의 강남이 하나 네.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도시는 그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던 형제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럼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느냐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피아노 하나 옮기려도 교회에서 싸움이 나는 분인데, 네네. 이제 남쪽에 있는 성도는 교회가 남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북쪽에 있는 성도는 교회가 북쪽으로 가야 되고,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 마음들이 상해가지고 네. 교회가 한 3개가 막 개척이 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네. 그런 이제 아픔이 85년도에 있었습니다. 남은 성도들이 그 근처에 다운타운 근처에 아주 오래된 그 동네에 그 마을회관, 그러니까 주차장도 없는 그냥 그 주택가죠. 거기에 있는 마을회관 오래된 거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대 목사님, 그러니까 1대 목사님도 그 사건 때문에 시애틀을 떠나야만 하셨고, 아이고, 그 네. 이제 큰 아픔이었죠. 2대 목사님 부임하셔서 그 아픔을 보듬어 안고 목회를 하시면서 14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게 되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제가 3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남해 있습니까? 북에 있습니까? 아니면 있던 장소에 그냥 지금은 있습니까? 교회가 이제 동북 쪽에 아하. 있습니다. 동북 쪽으로 네네. 이사를 갔습니다. 한 그래요. 있던 장소에서 한 40분 차로 떨어진 네. 동북 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새로 건축도 하셨을 거고. 네, 그렇죠. 성도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네. 네네. 그 아픔과 함께 그 다음에 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네. 늘 그 상처가 마치 이제 발목을 잡고 있듯이 아하. 교회가 더 이상 어떻게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제가 2000년 1월에 부임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예, 그러면서 교회도 다시 이전하고 네. 건물도 필요한 건물을 또 건축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지금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앞에 두 분이 14년씩 하셨으니 목사님은 그 2배로 28년 그러네요. 채우셔야 네.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아픔의 상처를 갖고 이제 회복이 되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는 네. 분명히 어떤 목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숙제처럼 있어서 시작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의 목사로 간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84년도에 이제 바이올라 대학으로 LA로 왔고 85년도 여름방학에 이제 저희 가족이 있으니까 여름방학에 다시 올라가서 형제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네. 친구들도 다 떠났고 예, 그런 아픔이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시애틀 형제교회에 대해 그 후로는 이제 좋은 기억이 없는 거죠.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난 그런 부모들끼리 갈라져 있고 서로 안 만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없었고요. 전혀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 목사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LA에서 11년 살다가 이제 한국을 갔기 때문에 제가 2년 약속을 하고 한국을 갔고요. 다시 돌아올 곳이 저는 LA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네. 예, 제가 99년도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 돌아가도 좋겠다, 하도 가고 싶다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3년 하고 다시 돌아와라. 네. 이미 목회 3년 하면 다 한 거니까. 네. 예. 그렇게 하도 하고 싶다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장로님들이 형제교회 장로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목사님 돌아온다는데 그러면 형제교회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니 이제 새로 형제교회 좀 부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 전혀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형제교회는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 마음이었는데 네. 차마 이제 그 우리 어른 장로님들한테 차마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뭐 하나님 뜻이면 뭐 가죠. 네. 뭐 기도해보고 기도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인사치레로 네.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몰고 가시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했는데 부임했을 때 제가 그 당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그러므로 많은 기성교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그러니까 28년 된 형제교회 이제 기성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작년이 한 200명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시애틀에서 작년 200명 출석이면 숫자적으로 꽤 큰 교회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서 부임해 보니까 제가 만 37에 부임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아하.
네.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카페라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백카페 회원이 한 4, 50명 앉아 계시고 예. 평균 연령 60 넘으신 13분의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200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인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마치 양로원에 온 아하. 느낌.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부모님 섬기러 온 것처럼. 네, 네네. 정말 예.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들도 거기 지역에 계시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젊은 목사 장례식 치러 드리러 형제교회에 부임하는가 보다. 그런 그렇게 말씀 들으실지도, 저를 예. 굉장히 그 측은하게 네. 긍휼히들 많이 아. 여겨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안타까운 거는 85년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자제분들도 다 떠났고 네. 젊은 사람이라고는 없는 우리 다음 세대가 거의 없는 그러한 이제 모습 속에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회개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 부흥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안타깝지만 뭐 우리가 분열하고 싶어서 분열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다 떠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말 회개합시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뭐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부어주신 어떤 그런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은혜인데 아멘.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한 15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교회 이전 문제 또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는 교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이전하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이야기만 나오면 옛날 상처가 이제 부르르 떠올라서 막 서로 또 힘들어하고 그런데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땅, 이전할 수 있는 땅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인도해 네. 주시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던 마음은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미안함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상처를 준 그러한 그 죄스러운 그런 마음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희생하면서 그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들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양보하자 이런 마음으로 형제교회가 그 회개의 기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네. 지금까지 여기를 달려오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뭐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스피릿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은퇴하셨거나 돌아가셨거나 하셨을 거고, 네. 예, 젊은 분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조성이 됐나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 지금도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많고 그래요. 또 젊은 분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뭐 한 3세대가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교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도 하셨지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꿈을 가지니까 네. 교회에 대한 비전, 꿈을 가지니까 오래 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함께 시무 장로로 계셨던 장로님이 한 분만 지금 소천되셨고요. 그래요. 예, 네. 다른 분들 다 지금 은퇴는 하셨지만 네, 그 네. 당시 계셨던 장로님들 지금도 같이 계시고 또 같이 활동도 하시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너무 목사님 감사하죠. 사역을 또 서포트하시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우리 목사님이 또 유난히 아버지 학교에 대한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아버지 학교를 손님들로 이제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니 지도교사로 우리 권준 목사님이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시애틀에서 이제 미주 전체의 아버지 학교를 또 돌보고 계시는구나 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아버지 학교 네. 왜 중요하죠, 목사님? 그 아버지 학교가 95년도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네. 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이제 훈련하고 양육하는데 이제 그 아버지들을 좀 더 정말 가정의 한 그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역했던 것이 이제 아버지 학교였어요. 아, 그리고 왜 한국이 98년도에 IMF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남성들이 40대 남성들이 직장을 잃고 방황할 때 이 아버지 학교가 그들을 붙잡아준 아주 귀한 그러한 사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마치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새마을 운동 이래로 이 아버지 학교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런 운동이다 말할 정도로 많은 남성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2000년 1월에 다시 미국으로 오고 시애틀에 오면서 우리 많은 이민 가정에 이민교회에 이 아버지 학교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이 아버지 가정의 한 아버지의 역할과 그 중요성, 그 삶의 어떤 사명, 그래서 아버지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뭐 온 미주와 열방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었죠. 뭐 저도 아버지고 남편이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는데 좋은 아버지는 아니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그 가정에서의 삶 또 사회에서의 삶이 이렇게 함께 따라주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이렇게 특별히 남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사회와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정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그러면 그냥 어디든 달려가서 섬기고 그렇죠. 네. 그래요. 아버지 학교가 지역별로 여러 곳에서 자주 있지 않습니까? 네. LA하고 또 오렌지 카운티도 별도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목회자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가 또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찾아다니시려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싶네요. 뭐 초창기 때는 그때는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열리는 곳이면 이제 시작하는 곳이니까 제가 또 뭐 아버지 학교 뭐 또 이제 뭐 시작도 했고 지도 목사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러지는 못하고요. 이제 저 말고 저 다음으로도 많은 또 좋은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좋은 아버지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사역을 정말 귀하게 섬기고 계시죠. 저는 이제 뭐 꼭 필요한 곳이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면 일정이 되면 그렇게 가서 섬기곤 합니다. 목사님, 이민 목회라는 것과 또 일반적으로 목회라고 얘기하시는 그 두 가지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크게 보면 다 목회죠. 다 목회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나름대로의 그 특징을 하나님은 또 부여하시죠. 이제 이민 목회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이민자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또 그리고 다른 해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그 사명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몫이 있고 특히 이제 저는 뭐 같은 목회지만 특별히 이민 목회라고 하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목회다.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목회다 하는 점에서 저는 좀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 자, 목사님 또 이민 목회 즉 이 디아스포라들이 꼭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온 분들만 말고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한인들이 유독 선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디아스포라의 선교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 성도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저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선교사다.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해외에 파송을 받아 나간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보낸
우리는 선교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에 살게 하셨는가?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우리가 여기를 올 때 가져온 꿈이 있죠. 그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죠. 네. 거의 대부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구나. 그게 킹덤 드림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우리가 마이너리티, 이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 마이너리티 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온 정말 축복의 통로. 네, 그래서 축복 멘탈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살겠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고 하나님이 나를 해외로 보내시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면 그곳에 내가 또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번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그러한 또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더 그런 어떤 달란트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부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민 목회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민 목회자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민의 환경이 어렵다 보니 쉽지 않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네. 사례비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이 본인 또 우리 사모님들까지 열심히 일하시면서 교회를 서포트하셔야 되는 정말 작지만 소중한 교회들. 이런 목회자님들께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네, 제가 뭐라고 한들 네. 인간의 말이 네. 어떤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늘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힘든 그러한 또 상황에 많이들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교회 사이즈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걸 맡긴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이즈를 가지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고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봅니다. 착하고 네. 충성된 네. 종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 말을 듣고 싶은데 물론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목회가 잘 풀리지 않아서 네. 또 목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늘 힘내시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네. 오늘도 또 밝게 힘차게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목사님께는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목회자로서의 목사님의 가치관, 사람으로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조금 쉐어해 주신다면. 글쎄요, 이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네. Man after God's own heart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된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국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목자,
국률이 한 영혼을 국률이 여길 수 있는 아파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compassionate heart, 그 국률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고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저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보다 목자,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목자로서 제가 살아가고 또 그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특별히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어떤 때는 보면 목사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 일주일에 뭐 40시간 뿐이겠어요. 50시간, 60시간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돈을 번다는 게 일불 번다는 게 그게 뭐 전쟁 아니겠어요. 돈 버는 게 그게 뭐 쉬운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해가면서 또 인종차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또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제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 거기에 노력하고 있는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네. 목사님 지금 어떤 모습의 이 인간 네. 권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생각도 뭐 여러 번 해봤어요. 네.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뭘 했을까. 학생 때는 제가 아나운서가 되는 게 또 그런 또 네.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네. 멋있어 보였고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 같아요. 목사 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를 그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제가 다른 뭘 하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가졌을까. 근데 정말 저를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올해 시애틀의 형제교회 올해 한 해는 이런 계획을 갖고 갑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또 네.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선교사라고 하는 자각과 함께 네. 선교적 삶을 내가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는 형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형제교회는 IM 교회다. IM이 뭐냐면 I'm a missionary. 네. 그래서 그 이제 약자를 따서 나는 IM입니다. I'm a mission.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야 되는 길이고 해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선교사로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선교사로서 가정에서 내가 주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지금 학교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사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우리 형제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커요. 네. 참 어려웠던 교회고 어떻게 보면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케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다는 것은 나눔이 커야 한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목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IM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그래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 방문하고 또 후원하고 우리가 또 주변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섬기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목회 그것이 늘 가야 되는 방향이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또 가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 네. 예, 사역을 위해서 조금 한번 또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들으면서 크리스천 헤럴드가 77년도에 이렇게 이제 신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또 복음 방송까지 방송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길도 또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하는 길이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온다면 아멘. 예, 그보다 귀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 또 함께 동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늘 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크리스천 헤럴드를 통해서 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참 간증이 많은 그러한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진 그곳, 우리가 심겨진 바로 그곳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즉 선교사로서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위치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내가 지금까지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왔던가 한번 돌이켜 보고요. 또 저 역시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혹은 뭐 음식점에서 치킨을 튀기던,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목적에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자각이 늘 있기만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호경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IPTV와 OTT 스트리밍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북미주 전체와 전 세계에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 중에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